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읽고요. 건너서 44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아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난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인이라 하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같이 읽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계속해서 각 지파가 나오면서 44절 마지막 길을 제가 읽으면서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 비대면에도 같이 하세요.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H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제목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아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정말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최후가 응답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비대면에 있으신 분들 좀 한번 얼굴 좀 밝혀드릴까요? 서빈이하고 서연이는 늘 따로 드리는 거야. 서로 언니 오빠하고 자기 거 가지고 둘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장난도 치며 하나님 앞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보 장로님 가정 5시는 날마다 아주 모범적으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훈련되어서 온 가족이 원네스 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복남 권사님 무슨 얘기해요? 같이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윤수 누구야? 지우 안녕.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목희 권사님 오늘 보니까 강 집사님 옆에 슬쩍 보였는데 한 분이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쪽에서 우리 강 집사님, 양금순 권사님. 그쪽으로 틀어놨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영양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우리 김현숙 사모님. 성가대 안 하고 거기서 날마다 앉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라나 안녕. 박순성 권사님 안녕. 모두 이렇게 비대면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냥 더 가면은 내가 정말 정신이 돌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늘 너무 많이 듣는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우리 이웃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하도록 복음을 듣게 하자고 기도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은 듣긴 듣는데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누려야 정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나를 발견해야 그래야 예배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자, 뭐 이래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예배 나와서 막 가물가물 해버리면 예배 나오는 거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잘 안 누리니까 문제가 오지,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낙천 장로님 여러분 잘 모르시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개인 유튜브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복지 사업 하다가 완전 망한 분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목사님이 복지하라 가지고 복지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빚만 철떡같이 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 다 집어쳐야 하고 다 한데, 자기가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오늘 건물에 가서 있는데 그 건물주가 오더니 이 건물을 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건물 어떻게 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사면 된다고, 뭐 요즘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부동산 샀는데요, 복지를 하는데요, 아닌 말로 지금 사회적 기업 이런 모든 기업에 완전히 앞선자가 돼가지고 지금요 이런 복지를 몇 군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끌어서 자기가 100지교에 자기가 언약 붙들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 사업이 대단하냐면 삼성그룹에서 사람들이요, 나 좀 써달라고 온다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응답이 자기의 전도운동 속에서 제자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막 끌고 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곳에, 옛날엔 교회 끌고 다니고 몰고 다녔지만 지금은요 제자운동 하잖아요. 제자 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딱 벽을 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지가 열심히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소리 하죠. 정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37 시대의 영적 무장과 제사장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237 시대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야 성경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얘기인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요, 성경 말씀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아닌 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내게 응답으로 와요. 세계복음하자 해보자 아닙니다. 자꾸 들으면 나는 세계복음 하려고 불렀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계속 하는데 뭐 안 와도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쓰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민족의 조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여러분만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때마침 뭐가 아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고난이 오죠. 우리가 힘들다고 애국 가고 세상 가면 안 돼요. 힘들수록 복음 속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힘들면은 그냥 세상에 하면 되는 대로 살다가 또 해보자. 아니에요. 이게요. 이삭도 똑같이 기근이 왔거든요. 근데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 그것을 했는데요. 막 싸우면서 했는데요. 셈을 팠는데 모두 셈 근원이 그래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형하고 다투다가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에서가 죽인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도망갔는데 그게 바단 아람인데 그게 하란이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에요. 그리 갔다가 거기서 20년 완전히 하여튼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권 속에 불렀기 때문에요. 죽어도 가야 해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고 들어온 자기 형들 할 수 없으니까 살리려니까 전부 다 애굽 고센 땅에 거기다가 청착을 했는데 400년 동안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세에게 부르셔서 부른 것은 구원한 건 부르는 구원하기 위함인데 뭐 때문에 부르냐면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아멘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 가서 싸우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늘 믿지 마세요. 구약은 메시아 보내시겠다.
신약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런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성삼위에 함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를 믿고 아는 척을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의 죄, 저주, 사단 권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세계복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달미연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봤는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3년간 공생애 속에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언약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의 응답은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믿어보고 저렇게 믿고 잘 믿고 이런데 아닙니다.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우리가 사는 이 복음은 복음이 맞으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들을 증언하니까 아무도 그 많은 죄가 없더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 그 많은 죄가 없어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했다. 그럼 어려움 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빼지 말 게 교회에서예요. 이게요, 성경 66권을 지금 얼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380년에 국교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복음이라는 복음은 이제 없어지고 모두 교권화 정치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완전 암흑기였었어요. 우리가 이 오직 복음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복음 가지고 장난치고 자꾸 복음 가지고 율법 이러니까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요. 암흑기가 됩니다. 개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도 오고 여러 가지 신학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에 500년 지났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냐?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미국 교회 전부 다 오직 복음 다 지나가고요. 사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20년 다락방 전도운동 이건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람들이요 한 10여 년 동안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계속 몰려만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캠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현장을 뛰어다니게 하면서 캠프를 해요. 이게 10년 정도 됩니다. 1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캠프를 아무리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무용론까지 나오고 다락방 되냐 안 되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들 다락방 한 적 있냐 하는 거야. 아니 20년 가까이 쫓아다녔는데 다락방 한 적이 있냐니까 뿔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가 그것 다락방 쫓아다녔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 목사님 말은요, 이 운동을 처음부터 한 적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한다에 뭐 좀 해보려고 막 몰려다니면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동기를 가지고 저부터도 그러다가 10여 년 후에 집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뭐 늘 고백하는,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뭐라는 얘기를 알았어요. 여기서 제가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복음을 말하고 복음하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판단은 안 해요. 비판도 안 해요.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저는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뛰어다니고 다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알면 끝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 알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섬주섬 내 인생을 해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뛰어다. 그러면 내버려둬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괜히 헤엄쳐 죽으려는데 가서 뛰어들면 여러분 같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쓴지 용기 쓴지. 내버려둬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아무 그때 건져내가지고 그때 호흡을 시켜서 사람을 살려야지. 지금 뭘 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진 이때 나온 메시지가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답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왜 복음을 주셨는지 조금 이제 우리가 흐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실제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237 시대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237 시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237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의 축복 누리는 말씀을 잘 받고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런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왜 우리 인간에게 원하지도 않는 재앙과 그런 저주가 계속 오느냐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요. 어느 날 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고요. 지역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지 우리가 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방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방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는 이제 레위기를 레위기는 정말 여러분이 계속 봤잖아요. 뭐 교회 다녀도 뭐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각인불의 체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누리도록 레위기요. 지금 오늘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는데 뭘 보냐면은 오늘 뭐라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각 지파에서 이렇게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하는데 그 계수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는 2, 3체 시대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 하는 것은요, 전에 이렇게 하던 거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놓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확인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되나 보시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무장을 하는 거죠. 왜 무장을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같이 이 모든 일을 갖다 준 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안 온다고 하면 진짜 영적 문제예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쳐다보면 내가 되겠나 아니면 내가 막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알면은요, 내가 아주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에 내가 나 때문에 속지 않고 육신 세상 때문에 속지 않도록 내가 집중하는 걸, 그걸 복음 집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거짓말 이런 말이 필요가 없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여러분 뭐 다 들어본 사람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은 왜 우리가 회막에 자꾸 모이냐?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무슨 힘을 얻냐?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더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내놓으라고 떠드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예수님 주셨는데 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을 쳐다보면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뭐 전부 다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이. 자, 그러면 기도는 게 뭐냐? 좀 알잖아요. 기도란 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성막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에서는 번제단 짐승 잡아 올리고 물도망에서 손 씻고 그리고 등대 불 켜고 떡상에서
뭐 그릇으로 해놓고 향단에서 기도하고 향단 올리고, 자, 기름 부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성막인데, 여기서 성막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결국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들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는 말씀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누림을 갖는 게, 그게 그들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혼자 하고 뭐 달라, 그게 아니고요. 그들 누린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기도를 할 때는요, 어떤 때는 뭐 여기 와서 혼자도 기도하고 뭐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그냥 그들을 누려요. 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많은 시간이 뭐 때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냥 제가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충분히 제가 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데만 산에 다니면 저는 개인으로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복음 들으면서 그냥 제가 누리는데, 뭐 이미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걸 말하는 게, 이걸 내가 누리면서 아멘 하는 거야. 그게 기도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막이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잖아요. 모임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건 안식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식일 날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또 새 절기로 모이고요. 그리고 안식년에 모이고, 그리고 신년에 모이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게 회막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드리는 분은 더 집중하고 들으셔야 해요. 아멘. 이 회막의 모임하고 다르다니까요. 예배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여름이면 WRC 하나만 얘기해요. 뭐 여러 지교에 많은 훈련 많이 있는데, 가서 그 모임 속에 앉아 있어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와, 진짜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에 지금 다 놔뒀죠. 그러니까 비대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해요. 회막에서의 힘이라는 건 모임 속에서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션 가진 힘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제가 하나님을 하도 무지하고 모르니까 예배 놓지 않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예배는 놓치고 싶어요. 내가 33살까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교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까지요, 예배 흐름은 제가 절대 안 놓쳐요. 그 하나님 언약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좀 저보고 누가 훈련 간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냐. 물어볼 이유가 없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과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는데요, 예배를 놓지 않는 말은 여기서 말하자면 말씀을 놓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꼭 내가 할 것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있는 사람이 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이 할 일을 제가 못 한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정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창조해서 이렇게 보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흐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하는 이런 속에 이걸 우리가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말 내가 미션이 됐다 그러면은 하지만 해도 일심전심 지속이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응답이 오니까 내가 이거에 24시간 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25시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제가 누가 이렇게 복지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사 자격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지를 하려면 복지가 1000명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일심전심 지속해봐라. 그러니까 오늘 진학전 장로 같은 분은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이 미션을 알고 찾을 때 내가 날마다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찾는 사람은 뭐 해야지.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데 그것에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한다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응답을 받으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교회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그냥 올인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을 지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힘이 나요. 현장에서 힘이 나야지 현장에서 뭐 이상하게 살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힘이 나느냐면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이거 할 때 힘이 나요. 어떻게 우리 지금 저 시대적 237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말씀으로 무너진 거고 요단이 머무는 것도 말씀으로 무너진 거고 가나안 정복도 다 말씀으로 역사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이제 회복된 복음의 말씀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날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막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될 수밖에 없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입니다.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 복음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고 오셨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계속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있어보면 말씀 운동,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19장 20절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저는 여러분과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이걸 제가 느끼고 보잖아요. 제가 다니면은 목사님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이 말씀이요, 이단이라고 말하면서요, 전 세계 목사님들 안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전해야겠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이거 이단이니까 나는 이런 말 안 할 거야 하고,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다락방, 그 사람 다락방 따라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게 앞으로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흥하여 점점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요 237 시대 맞아서, 여러분 RT 뉴스 보면 알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후대가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자 오늘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는데, 여기서 뭐 레위 지파 60만 3,550명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질 않았죠.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분들은 숨겨진 선교사다. 공무원, 이게 공무원 복음에 이런 좀 주었는데, 이 공무원에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근데 저와는 숨겨진 선교사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숨겨진 선교사는 진짜 그야말로 숨겨진 사역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라는 분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 하는데, 아마 그 친인척이 막 무슨 정치하려고 나왔다가 이 살람 목사가 이제 이 복음 운동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 가문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요 이 복음 운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주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가요. 이게 7 렘넌트들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공무원들을 얘기했지만은 저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급여를 다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이거 받아가면서 여러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여러분 먹고 살고 해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그 직장을 살리면서 돈 받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그냥 해서 복음 전해야 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부터 전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복음부터 전해버려서 사람들이 못 보니 이 사람 보자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야? 그럼 그 허물이 천지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는. 근데 가만히 난가 뭔가 이렇게 영향도 미치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괜찮은 거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좋네, 이렇게 나와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도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이제 저와 이런 다 현장 선교사는요. 현장 선교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막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에 어디 가서 있어도 교회를 잊지 마시고 우리 단체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의 응답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모임수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장막의 축복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여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장 선교사니까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라 그랬냐면 비밀 선교사다. 여러분 고린도 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자꾸 누려지면요, 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부르는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는 교회 부흥 운동이 아니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운동을 우리가 잘못 봐서 교회 부흥한다고 막 떠들고 그랬죠.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닌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조금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끌고 가시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5절 여러분 알잖아요. 휘장이 우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이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받았던 축복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상 이 축복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늘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결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인생에 완전한 답을 찾아내셔야 해요. 자,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게 2년 2개월 돼 가지고 2년 2개월 첫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38년이 지금 남았어요. 약 38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인구가 보면 60만 3,550명인데요. 여기에 남자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 붙이고 아이들 붙이면 그냥 못 잡아서 200만이에요. 자, 200만이 지금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 그럼 우리 성막에서 일만 하란 말이니까 그 말이야. 우리가 30년을 일을 걸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가진 거예요. 미리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도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아무리 다니고 알을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나 닫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이라고 되는데 지난번 50년 신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의 렘넌트를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 세준이가 나이가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자꾸 오늘 현실을 자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지나가면 진짜입니다. 저 같은 인생 돼요. 그냥 지나가면요, 그 좋은 사역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를 보고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자. 그러면요, 여기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올 아웃이는데 올 체인지가 된다.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렘넌트를 붙들고 올인을 하면 우리 렘넌트의 올 아웃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올 체인지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주실 거예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뭐 하면 내가 렘넌트 붙들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이장로님이 그거 계시는데 정지아 집사님하고 여기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어떻게 할까? 이 정관에 사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셨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운전할 줄 알아요? 한다더라고. 그러면 아기 둘을 데리고 성교원에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성교원이나 렘넌트 서밋스쿨을 이 언약 속에서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렘넌트에 복음 먼저 들어가야 하거든요. 다른 거 들어가면요 사실상 우리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잘하는 사람이 같이 아이들하고 잘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 다락방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고 차이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같이 만나보니까 같이 아이들이 만나서 우리 아이들은 그저 렘넌트 복음 얘기만 하는데 이 안을 벌써 세상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분 이게 그냥 두드려 패서 넣는 것만 좋겠습니다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응답받고 제가 철에 좀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전체입니다. 서로 섬겨야 하는, 씻겨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자꾸 섬겨서 세우고 씻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이 렘넌트들이요 다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이 응답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복음운동에 생명을 걸고 후대를 이어가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하면은 여러분 후대가 복음을 그렇게 이렇게 믿고 오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렇다면 확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신 없을 거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렘넌트 손주를 놓고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이 복음 길르는 거 더디다 생각하면 내가 붙들고라도 이 아이들을 격대 교육을 해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237시대의 영적 무장한 제사장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237 시대에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독 다락방 전도운동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사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믿고 오늘 시간 예배되며 영적 싸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막에서 날마다 그들을 누리며 미션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한실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한실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 이 말씀 운동으로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레이지파와 같이 하나님 숨겨진 선교사로 하나님 현장 선교사로 비밀 선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한실에 하나님 복음으로